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박우칠 집사님, 고 박우칠 집사님 하관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참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참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박춘자 권사님 또 그 유가족들이 굉장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강남꽃이 예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여러 번 참 꽃이, 이번 주에는 참 우리 영 집사님이 너무 아름다운 꽃을 해주셨는데, 이 꽃의 의미를 아시나요? 우리 명하시 권사님이 벌써 일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명하시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에 헌화를 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는데, 참 한 세대가 또 오고 한 세대가 가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학수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3월달에 오신대요. 그래서 목소리는 여전히 쩌렁쩌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읽었지만 본문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리치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피가 굉장히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 피가 굉장히 비린내가 나요. 그런데 나일강 전체가 그 붉은 피로 물든 강으로 변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트러키 리버가 참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 트러키 리버가 빨간 피로 흥건하게 여러분 변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요,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피비린내가 애굽 전체에 진동을 했을까요? 그런데 바로는 이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출애굽기 7장 23절을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했더라. 나일강이 빨간 피로 물드는 것을 보고 그냥 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콧방귀만 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Let them worship me. 가서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온 땅을 개구리로 치리라. 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나일강에서 튀어올라서 뒤덮었는데요. 침상에, 궁에, 침대에, 서랍을 열어봐도 개구리가 있고요. 음식을 먹으려고 국을 떠놓는데도 개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구리가 우리 예배당에 가득한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죠. 얼마나 바로가 고통스러웠는지 그때는 모세를 불러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가 없어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자 정말 개구리가 다 죽었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여진 그 개구리 시체 때문에 온 애굽이 악취가 가득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또 마음이 완강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세 번째로 이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티끌을 쳐라. 땅에 티끌을 쳐라. 모든 티끌이 이가 되리라. 여러분, 티끌이 얼마나 수많은 티끌이 있습니까? 먼지가 있습니까? 땅바닥에 지팡이를 탁 치자마자 모든 먼지가 다 이로 변해서 온 애굽 사람에게 다 붙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평생을 제가 벼룩이라는 것은 책에서만 읽어봤는데요. 선교지에 가서 현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 등 쪽이 너무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뭔지. 팍팍팍팍 긁어도 간지럽고요. 하루 지나도 계속 간지럽고요. 알고 봤더니 벼룩에 물린 거예요. 딱 3방울 물렸는데 3개월 가더라고요. 계속 가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그때 인생 처음, 이 벼룩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먼지가 다 이로 벼룩으로 변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에게 붙어서 가렵고요. 애도 벅벅, 어른도 벅벅. 이 피부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8장 19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딱딱하게 되었다. 4번째로 하나님께서 파리재앙을 보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파리떼를 보내리라. 신기한 것은요, 애굽 사람 모든 사는 집안이며 모든 소떼며 다 시커먼 파리떼가 그냥 앉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고 애굽의 모든 땅이며 집안이며 가축이며 음식이며 시커먼 파리떼가, 더러운 파리떼가 득시득시 하는 거예요. 이때 처음 바로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해프닝이 있구나.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너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지만 곧 마음을 바꾸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5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축을 돌림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낙이며 말이며 소며 양이며 떼죽음을 당했어요. 요즘으로 하면 조류독감 같은 거. 한국에 여러분 광우병 한번 우리 쉽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천 수만 마리 오리며 닭이며 그걸 땅에다가 다 산채로 여러분 봉지에 막 담아가지고 매장했던 거 여러분 뉴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가축의 돌림병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때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는 양과 소와 말은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9장 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뭔가 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5번째까지. 6번째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덕의 재를 가지고 가져다가 불어라. 그 재가 닿는 곳마다 가축이며 사람이며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의 요술사들까지도 엉덩이며 등이며 허리며 다 종기가 나서 왕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에요. 애굽이 세워진 이래로 그런 우박을 처음 봤다고 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재밌는 것은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그 말을 믿은 신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사는 가축을 다 불러 모아서 집안으로 드린 신하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축을 그대로 들판에 머물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마치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리노에서 또 신기한 걸 본 거 있는데요. 난생처럼 가끔씩 이렇게 우리 1, 2월달 되면 그게 우박입니까? 조그만 거 막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군사님들 뒤뜰에다가 토마토며 무슨 깻잎이며 상추며 심었는데 농사 다 망했다.
리노가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우두두두두 떨어지는 게 비도 아니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거 막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이 남아나지를 않는 겁니다. 우박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똑같은 지역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고요. 그 나머지 애굽 사람이 사는 그 지역에는 정말 불덩이가 떨어지듯이 우박이 떨어져서 채소며 가축이며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완악하게 하니, 그친 것을 보고 이제 지나갔구나, 또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메뚜기, 우리 상상하는 그런 메뚜기 아닙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면 남아나는 것이 없잖아요. 쌀이며 벼며 나무며 나뭇잎이며 다 갉아먹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때 바로가 좀 충격을 받았는지, 너희가 가도 좋다. 그렇지만 너희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또 뒤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9번째, 온 땅이 캄캄해지는 재앙.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침상에서 일어나도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캄캄한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으로 10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밤에 애굽 바로 왕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처음 난 것, 첫 아들,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십니다. 치십니다. 그때 마침내 바로는 12장 32절에 보면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지금 즉시로 떠나라. 애굽 땅을 떠나라. 너와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은과 금과 폐물을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저는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마음의 강팍함이 심판을 부른다는 거예요. 마음의 강팍함, 완악함이 심판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부터 12장까지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10가지 재앙에 마치 노래로 치면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여러분, 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만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폭력적이셔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의 마음이 그만큼 깨지기 어려운 강팍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을 보고도 얼마든지 그때 돌이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고, 더 큰 손해보지 않고, 더 큰 재앙 당하지 않고, 그때 이건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고 바꿨더라면 그렇게까지 10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마음이 완강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잠언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피차 권면하라. 피차 인커리지하고 또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딱딱해집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특성이에요. 완고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처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든 여러분과 제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딱딱해진 그런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사인을 보여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강팍해지거나 어떤 시험이나 상처 때문에 딱딱해지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해요. 오늘 바로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는데 그때뿐이에요. 돌아서서는 자기 고집대로 주장을 합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손해볼까 봐.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안 보냅니까? 자기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노동을 다 해주고요, 모든 허드렛 일, 노예처럼 다 수족이 되어서 자기들을 섬겼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해볼까 봐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드시는 수단이 뭐예요? 여호와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7장부터 기록된 이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이의 신, 흑암의 신, 다 이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일강이 피가 되게도 안 되면 좀 더 센 거예요. 좀 더 센 매를 드시고, 그래도 안 되면 좀 더 세게, 그래도 안 되면 좀 더 세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악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삶에 나타나는 증상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떤 죄의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혹은 어떤 상처 때문에, 혹은 어떤 시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미련하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요, 또 사인을 주시는데요,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바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야, 여호와께 기도 좀 해봐. 그리고 이번에는 어린아이들 빼고 다 가도 좋다.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여기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신보다 좀 더 세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느끼기는 하지만 순종은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들이 다 가고 나면 아깝거든요. 오늘 믿는 우리들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사실은 굉장히 존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거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 것을 잘 살피셔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요, 항상 적개심을 품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적개심을 품고 삽니다. 직장을 가도 미운 사람이 있고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가족 중에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미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교회 와도 적개심이 있습니다. 항상 적개심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그 마음에 그 적개심이 자라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은 적개심이다. 모든 정신질환 또 신경질환의 원인은 적개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전에 가장 먼저 누가 손해를 봅니까? 내가 손해를 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감옥이 됩니다. 그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내가 쓰러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자라고 있습니까?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에는 어떤 감정의 씨가 뿌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미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목사도 인간인데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감정을 빨리 털어버리려고 해요. 어떤 상처가 와서 어떤 그런 미운 감정,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털어버리려고. 왜?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다 아시네요. 오늘 수요일에 안 나오셔도 될 뻔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어제 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목회가 여러분 사실 굉장히 힘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30년 목회하신 분이 은퇴하시면서 후배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사모님이 한 15년 전에 암으로 떠나가시고 본인도 암에 걸렸다가 회복되신 목사님. 그 후배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랬습니다. 아니, 주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습니까?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로 풉니다. 너무 목사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로 풀어요. 모든 것을 백성들아, 시편 말씀처럼 시시로 너희 마음을 그 앞에 토하라. 감정을 어떤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하거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들이나 또는 아내나 다 이야기를 통해서 수다 테라피라고 해요. 수다를 떨면서 풀기도 하고요. 또는 운동을 합니다. 달리기를 40분씩 뭐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뛰다 보면 우울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지 않으면 독서를 통해서 저는 목욕실에서 말씀 준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때로는 스타벅스 가서 책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다 보면 마음의 에너지가 다시 차지가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 이 마귀가 마음의 어떤 강팍함, 죄나 시험이나 유혹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씨를 뿌릴 때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것이 뿌리 내리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선한 마음으로 대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대방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요.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내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례하게 대하든 무시하든 거절하든 그걸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태도를 지켜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바른 태도를 선택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끝까지 선을 선택하십시오. 친절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영혼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씨가 자라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 지금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참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 성도님들 만나거나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참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다. 또 교회가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예배 오는 것이 참 좋다. 그런 반응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네. 근데 오늘 우리 만난 박철호 집사님, 형님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20년 전에 우리 교회로 와보셨대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많았는데 왠지 뭔가 눌려있고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좀 본인이 느끼시기에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만에 이번에 처음 지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성도님들의 얼굴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누군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씨앗, 감사의 씨앗, 기쁨의 씨앗 그런 것들을 자꾸 심으니까 교회도 옥토가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무엇이 심느냐? 계속해서 미움의 씨앗을 심고 서로 증오의 씨앗을 심고 비방의 씨앗을 심고 불평의 씨앗을 심고 그러면요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밭은 못 쓰는 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우리 교회는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세요. 죄로 인해서, 시험으로 인해서 그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없을 수는 없어요. 교통사고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박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또 죄가 오기 때문에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간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것 같아도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한 원리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왜 지칠까요? 왜 번아웃이 되고 왜 탈진할까요? 어떤 콜링과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재앙이 마치 여러분 그 버라이어티 쇼 같이 쫙 펼쳐지는데 영화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막 개구리가 막 온 땅을 뒤덮고 이게 무슨 라스베가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쇼예요. 캄캄하게 전 애굽이 그냥 흑암이 덮이고 사람들에게 종양이 생기고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 아론이 한 일은 무엇이에요? 오직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와 순종. 모세가 한 일은 기도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루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 말하라. 모세는 그대로 가서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기만 했어요. 나머지 책임은 누가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셨어요. 여러분 강물을 나의 강을 피로 바꾸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네, 트러키 강물을 여러분 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강물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유성이도 할 수 있어요. 그 나의 강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는 것은 손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여러분이 나가서 지금 타오 호수든 트러키 리버든 가서 잡으면 몇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밤새 잡아도 10마리 잡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의 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그 개구리가 튀어오르게 하는 것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 나의 강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네. 그것이 정확하게 모세가 한 것입니다. 나의 강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라. 그랬더니 그 나의 강이 피로 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의 강을 향해서 손을 가리키라. 아론이 손을 가리키자 그 나의 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개구리가 튀어오르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고! 그러면 가면 돼요. 근데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나의 강물이 피로 안 바뀌면 어떡하지? 또 개구리 떼가 안 튀어오르면 어떡하지? 걱정,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서도 두려워하고요. 막 일을 하면서 지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특세 때부터 또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오늘도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계속 그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설교는 제가 합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믿어지게는 못합니다. 깨달아지게는 못합니다. 회개하기는 못합니다. 또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즐거워하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건 누구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믿으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렇다고 설교 준비가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러나 이 단에 딱 서서 설교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을 기뻐하게 하고, 또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하고, 아멘, 일어나서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저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언제 평강해집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Serenity Prayer라는 기도인데요, 이런 기도예요. God give us grace to accept with serenity the things that cannot be changed.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that should be changed.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게 하시옵소서. And the wisdom to distinguish the one from the other.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